스가랴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장막을 구원하는데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땅인 유다가 그 자체가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성전을 관리하는 다윗 왕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거기 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로 확대되는 거죠? 유다 전체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시골에서 솥에다가 양을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태워도 돼요. 성전에 안 와도 돼요.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자, 볼게요.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단지 멸망시킨다고 했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산하가 다 황폐화되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뭐 죽기도 하겠죠. 그렇게 황폐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유다의 장막의 범위를 뭐 하는 걸까요? 넓히는 거예요. 성전 제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제 이방하고 관계되죠.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단지 무슨 선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하셨던 진짜 최후의 약속 아니십니까? 자, 이 구절 참 이거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밑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걸 뭐 평가절하한단 말이 아니라 그것만 귀한 게 아니다, 이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그날이라는 말은 유다 장막이 넓어질 때 이런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라.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왕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진리의 성읍인 교회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명령하고 너 나 따라와라,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진짜 간단해요. 체제개혁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내 백성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 그것만 이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로 내가 보호를 하냐면,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 같아요?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에.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다 다윗 족속과 같이 되고, 다윗은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이 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런 얘기도 금방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럼 이게 진리의 성읍하고 맞죠? 예? 진리의 성읍하고 맞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은 6659에 보시면 유다 마카비 가문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거기에 역사적 사실로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요. 장차 이루어질 바로 그 실체에 대한 언약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설명들이요. 6660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자가 진짜 그 용맹한 유다를 창세기 49장에 보면 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여기는 그야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하고 맞아요? 이게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하고 맞는 거죠. 그럼 다윗의 위대함은 이제 뭘로 바뀌어요? 누구나 다 왕직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은 이제 누구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민족에 주어진 체제개혁인 거죠. 성전개혁인 거고. 그 성전은 뭘로 바뀌고 전 나라가 다 진리의 성읍으로 바뀌는 거고요. 진리의 성읍이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 전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자들은 전부 누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통치에 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재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부터 이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성전하고 그 다음에 또 국토하고 나라하고 이방 백성들의 관계까지. 진짜 스가랴의 이 엄청난 내용이 이렇게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이런 말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런 유사한 구절들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잘 이어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순조롭게 하지를 않아요. 마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치 아담이 낳은 두 자식 가인과 아벨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언약 자손은 누구냐 하면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이 형한테 돌에 맞아 죽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섭리를 하세요. 그래서 언약 자손이 사라져 버리는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 이름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을 여호와께서 준비를 하신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상황이 바뀌어가는데 그걸 주도해 나가던 어떤 한 인물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바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던 하스몬 왕가의 한 제사장이 살해당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져요. 어쨌든 주석에서 이제 그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면. 그래서 엄청난 비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하여 헬라로부터 잘 지켜왔고 이 왕국을 잘 보존하면 되는데 그 내에서 사위에 의해서인가 그 제사장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앞으로 무슨 일이냐 하면 이 나라를 통치할 천국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뭐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여인네들이 통곡하며 안타까워할 것에 대한 바로 그 약속인 거죠. 그 말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도 유대인과 같은 자격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사건은 엄청 슬픈데 그 일의 효과는 어디에 미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미치는 일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이 안 되면은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다윗과 했고 다윗의 족속은 했죠. 자 어디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자 9절 볼게요. 예루살렘을 치료하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그 다음 볼게요.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준다 그러죠. 그 은총을 주고 여호와를 찾게 하는데 찾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들이 그 찌른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무한한 은총으로 전 유다가 다윗과 같은 지위가 되고 여호와의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같이, 맞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되는 일들이 이 유다 땅에 쫙 퍼지는데 그걸 주도해 나가던 바로 지도자가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방법인 거예요? 여호와를 간구하게 되는 그 심령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그리스도가 분명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자신이 확증해 줌으로 해서, 그리고 가시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내는 아들의 이제는 영, 성령, 그분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그 성령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신 거죠. 지금 바로 임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되는지.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이 기획안으로 보면 한 2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바로 왕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잖아요. 그 유다를 보호하기 전쟁하러 갔다가,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애통해 한다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애통하게 된다고 이제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여러분, 족속이 따로 한다는 말은 각 족속이 각각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뜻을 물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땅이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통곡하면서 누구를 부르려도 돼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놀라운 얘기죠. 지금 이 12장의 후반부는 이건 진짜, 이건 논문도 안 되고요. 책이 한 권 나와야 돼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무거운 이렇게 무게가 엄청난 것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여러분, 이게 나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단이 누구냐면 솔로몬 동생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이 나단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뭘 붕괴시켜 놨어요, 지금? 족보. 아브라함, 다윗 다음에 여로보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여로보암. 이 붕괴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나단이 들은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족속이, 그 후예들이 전부 다 다윗같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남녀도 없어요. 남자 중심의 그 제사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제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므이 족속인 게르손 자손이죠.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며. 그다음 볼게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각자 누구를 찾는 자가 된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전하는 사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말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 닫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닫아야죠, 이제는. 바로 여러분, 여기에 혈육으로 얽혀 있지만 혈육을 넘어서는 바로 가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손 언약의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자, 한번 기록을 한번 볼까요? 아까 슬퍼한다고 했으니까요. 666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이러한 예언은 마카비 가문에서 일어난 시몬 대제사장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시몬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크게 경외하고 신임하는 자였는데 그가
135년에, 그럼 이 경우로 보면은 한 170년 후죠? 370년 후죠? 그의 사위에 의해 시해를 당하자 백성이 슬퍼한 사실이 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고 애통할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게 5줄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연구 주제들인 거예요. 다 찾아보고 그 근거들을, 정보들을 모아서 여기에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수십 편, 이제 뭐 수백 편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다는 것을 확증해 나가는 연구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한 20년 전에 저기 장안중앙교회 우리 본당을 짓고 성경신학 로고스 신학 연구원, 성도대학 그런 체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이제 추진해서 하나님 그것도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고 연구소 체제에서 이제 좋은 여건 속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이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연구 방향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개혁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어떤 특정 계급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특정 계급이 사라지려면 어디서부터 자라면 다 똑같이 되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똑같이 자라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말씀 아까 나온 것처럼 특정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유다 백성이 마치 누구처럼 되는 다윗처럼 되고 각자가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그래서 오직 누구 앞에서 여호와 코람데오라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거예요. 남에게 종속될 필요도 없고 남을 종속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화평의 질서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참 우리 원로께서 이름을 잘 지어 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호크마 하우스인 겁니다. 여러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짚어보면 그 호크마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내 마음 편하도록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호크마는 누구의 지혜인 거죠? 여호와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불편한 것이 없는 게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지 개념인 거죠. 그 우리의 복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하튼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든 어디든 이제 천국 갈 시간이 훨씬 가까운 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원로회라 그러죠. 원로회까지 모두가 연결이 된다고 좀 보는 겁니다. 그거는 적어도 앞으로 지금 10대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이 20년 정도 지나서 성인이 되고 또 이 공부를 단단하게 했을 때 이루어질 일인 거고요. 그럼 그걸 지금 양육하는 40대, 50대는 20년을 보면 뭐죠? 70세, 80세가 됐을 때 된다면은 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제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으로 가는데 80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해서 여러 지식들 앞에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일들이 있었을 때 통상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뭔가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누가 몰래 키우는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권사님 이 소독기가 지금 계속 켜져 있거든요. 권사님 여기 스위치를 좀 꺼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장, 14장으로 갈까요? 자, 이제는 이 개념이 들어오죠. 자, 사죄. 그러니까 사죄 범위가 어디에 다 퍼져버렸어요? 유다 전체에. 다윗 가문만, 대제사장 가문만, 이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죠?
12장 내용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13장, 14장 4제 예언 회복 예언 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 3분의 1만 백성 삼을 걸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3분의 1을 이제 사자들이 죽인다는 것하고도 관계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많은 수의 백성의 번성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번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430년 종살이 하면서 수백만 혹은 뭐 많게는 천만의 번성처럼 육적인 숫자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일치시킬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 노아 시대 때처럼 모여서 함께 해놓고 건장한 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에 어떤 그 인구가 많아야 이제 세상은 강한 나라가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자, 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사기를 사악한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참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로 이건 선지직과 관련이 되는데 아까 백성들이 누구의 사자가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되려고 한다면 누굴 없애야 돼요? 특정 그룹의 선지자들이 또 여기 보면 사기라고 했으니까 악한 귀신이 들린 자들을 여호와께서 없애주셔야 돼요. 그럼 그들을 왜 놔뒀느냐? 내가 진리의 영을 주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신령한 백성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신학은. 거기에 나타난 사건으로 연결하면 그 사건이 어느 정도만 그려지면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는, 적어도 3,000가지 이상의 어떤 그 내용과 사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통일되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3절 사람이 오히려 예언, 이때 그 예언은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 그러니까 거짓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이제 여호와께서 단속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부모가 잘 보고 있다가 더러운 악기가 들렸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줘서 그가 악기에 들린 예언을 하면 부모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데리고 있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단지 부모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이 경우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화를 주러 오셨다고 하지만은 뭐 육적인 어떤 그 상호의 갈등과 투쟁과 전쟁까지도 악한 자들로 하여금 또 너희에게 의해서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한다는 거죠. 이건 수용을 우리가 보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보다가 더 심해요? 구약의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보다가 더 강화됐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자식이 그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 부모가 돌을 들여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본 증인들이 부모에게 거역했으니까 이제 돌을 드는데 이거는 누가 누구를 죽여요? 낳아놓은 자식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안 섬기고 허튼 예언을 해요. 그러면 날 가치가 없는 자라고 부모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역사적 기록은 아직 못 찾았어요. 이런 기록이 있는지.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일을 여호와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권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의 성경 신학을 통해서 진짜 정망무고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해 줬는데 이걸 누군가가 자기 소유물로 삼는다고 한다는 말은 이 경우로 보면 이미 뭘 맞은 거예요? 칼 맞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신학이 좋죠. 하지만 매우 엄격합니다. 그게 성경권입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어디에 주체가 된다? 내가 연구를 해가는 어떤 이 주도해 나가는 어떤 이끌어가는 리더다? 벌써 칼을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여기도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을 할 때에 그 이상을 각각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그러니까 이 토롯을 입어야 선지자 표시가 나거든요. 그걸 입지 않는다는. 근데 표가 어디에 있냐면 막 그 우상에게 그 신접하려고 몸에 이렇게 흔적을 낸 상처가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대에 했던 이런 기록들 보면 고행을 해야 신이 자기한테 은총을 베풀기 때문에 몸에 자해를 합니다. 예. 이른바 그 금욕을 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 왜 엘리야 시대 때 보면 나오죠?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막 자기 몸을 긋잖아요. 그랬더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주무시는 가보다 더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이제 발각됐어요. 그렇게 난 거짓말 하는 거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 위에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요. 너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는 뭐냐? 그거 보통 우상숭배할 때 나는 상처인데 하면 또 거짓말 하죠. 친구 집에서 다친 거다. 7절입니다.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숨기지 못하고 바깥에서도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여호와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히 무슨 직이 엄청나게 중요할까요? 3직 중에. 예.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선지직이 먼저 나오는 것하고 관련된 근거가 선지서에 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도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전부 다 흩어놔 버린다는 거죠. 흩어놔 버린다는 거. 그럼 여러분 아까 그 흩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기, 그러니까 더러운 악신에다가 맡기지 않으면 여호와가 보호하면 자기가 흩어진 사는 그곳이 동시에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12장의 내용은 13장 내용은 이제 회복으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이런 아주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나온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 노릇을 누가 시켜준다? 여호와가 보호해서 시켜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 강도는 제가 봐도 너무너무 분명해요. 이걸 안 하고 있을 바에야 죽는 게 나아요. 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세가라 약속하고 있는 이 선지직이라고 하는 게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현대 교회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본인이 겪는 또 들었던 얘기인데 이건 진짜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와도 못 고친다. 그런 상황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교회 그 현행 있는 제도에서는 뭐 우리도 약간 그런 걸 보지만 이 제도라는 게 얼마나 이게 공정이라는 허울을 쓴 바로 그런 겁니까? 인간의 투표하는 거, 숫자대로 한다는 거. 얼마나 그게 허상이 많습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진리로 돌려주셔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안 될 바에야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거의 죽입니다. 상당수를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요. 그리고 아까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살해당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혈육의 관계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관계는 이제 끝난 겁니다. 스가랴서를 기준으로. 그럼 아까도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요일 이 시간 전통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전해진 것은 엄청난 무한한 은총인 겁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인간적으로 저도 한 10년 동안 화요 강좌를 이렇게 했잖아요. 소원이 생기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강단을 함께 일단 동력도 하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공부도 하고 계시니까 혼자 그렇게 지키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니까요. 누구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예언이기 때문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결국 목적이 분명하네요. 누구 이름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 그 여호와의 사자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면 말씀 봐야 되는 거고.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누구 같은? 다윗 같은. 또 누구 같은? 하나님 같은. 누구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계급이 있고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되고 이게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결론은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또 좀 강하게 말씀. 여호와만 다윗 가문도 아니고 게르손 가문도 아니고 아론 지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전능자라. 그래서 누구나 다 누구의 사자가 된다?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그리고 그걸 확증해 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언약의 사자. 언약을 이루어 주실 사자.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자. 바로 광선 햇빛으로 오는 7배의 광선, 7배보다 더 강한 광선으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 이게 여러분 이 말라기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없는 말라기는 의미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제 왕이 아니에요. 다 왕 같은 뭐예요? 왕 같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만들어낸 버전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여기 확증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에서요. 스가랴서 이 내용에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 나왔지만 전능자 하나님 또 왕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스가랴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엄청 감동적이거든요. 14장 1절 누구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연결이 단지 평면적인 연결이 아니라 여러분들 땅에서부터 어디로 끌어올려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에 번성하는데 땅에 번성하는데 지위를 왕같이 높이고 하나님까지 높여서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롭다고 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백성으로 지금 이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을 지나서 14장으로 가는 동안 그런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방인으로서 받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인 거고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죠.
엄격하다는 말씀밖에는 달리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그래요. 교회의 식구로 산다는 것을 가볍게 보는 것도 저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또 자기 기준대로 평가하는 것도 그거는 이 말씀을 뒤집는 거라고 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게 나쁜 상황일까요? 좋은 상황일까요? 이제는 좋은 상황이에요. 왜요? 한 곳에 모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기명도 다 흩어져야 돼요. 다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또 바깥에 있던 기명들 또 어디에 와서 써도 돼요?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성도거든요. 그게 교회인 거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똑같이 여기는 것처럼 그때 배워서 성년이 되어서 자기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했을 때 모여서 탐구하는 자, 또 뭐 구제하는 자, 우리 이런 것처럼 이런 그 은사를 줘서 또 이런 건물들을 유지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 모셔다가 말씀 듣게 하고 과거에 인도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 조선족 목사님들 모셔서 우리가 여기서 강론하고 연수한 것처럼요. 하여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모이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말씀을 인도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아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각자 그곳이 화요 성경 강좌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만 쳐다보고 장안중앙교회다라는 말도 너무 좁은 시각인 거예요. 엄청난 이 생각의 그야말로 이 변화들을 우리가 느끼는 걸 우리 현대에 지금 해가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 다음 보세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왜 여러분 얘기가 나오느냐? 3분의 1가 잡혀간다 했잖아요. 3분의 1을 끝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남은 자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약속 때문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네요. 그때에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럼 누가 전쟁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자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칼을 들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적들을 치게 하고 대적들을 보호해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누가 한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진행되는 전쟁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전쟁을 해야만 땅을 정복한다고 했던 약속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리의 성읍이 지켜지는 것이 본질이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는 셋 중에 둘은 아닌 거고요. 하나인 소수가 남는 거고요. 그 소수를 남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위의 모든 열방들의 강한 나라들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전부 어디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서 약탈도 하면서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한다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퍼지게 되고 알리게 되는 여호와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이거 진짜.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다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골짜기가 만들어져서 뭐예요? 사람들이 산을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딱 갈라서 직행을 해서 어디로 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전하고 이것도 끝났잖아요. 인터넷으로 가상 공간에서 좋은 시설과 편안한 곳에서 오히려 또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도 자기 몸만 보호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4절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읽었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여러분 아셀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서북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를 다 멸한다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다 멸한다 그랬죠. 왜 멸했죠? 지금 여기 보면 뭐 하려고? 개방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있던 산들도 골짜기를 다 만들어서 누구 말씀이 빨리 전해지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빨리 전해지도록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솔방울도 여호와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자연 만물이 전부 아담에게 통치해야 한다고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 그런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게 729년에서 740년까지 이분이 살았으니까 이 왕이 지금으로 보면 한 25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한다고 했는데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방이 오니까 숨으려고 해서 피하는 것도 되지만 도망가서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게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건 뭐 메시아이면 분명해요. 말라기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임이 분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가 임하시는 거니까 메시아가 임했으니까 누가 되는 게 맞아요? 여호와는 메시아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리고 또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주와 함께 있는다.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이에요. 자, 놀랍습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대요. 광명한 자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대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이 말씀 나오거든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빛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땅에서 비치는 빛으로 사는 그런 생명체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빛을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을 그냥 뭐 기력이 없어서 못 읽는 분도 있을 거고 읽어주는 누군가의 동료가 있을 거고 또 서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만 쭉 읽어도 전체 기록이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또 누구 중심에? 여호와의 살아계신 중심으로 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사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많은 동역자들이 또 좀 나이가 들고 우리 연세가 든 우리 원로들처럼 그 나이들이 됐을 때는 진리 안에서 이렇게 진리로 많은 얘기들을 서로 좀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들 이야기로 좀 소통을 했으면 참 좋은 문화겠다. 이게 이 지상에서 누리는 마지막 뭐 나이만 들어서 뭐 은퇴다 이런 얘기도 다 이건 세상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세대들로 지금 좀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런 세대가 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을 찾지 않고도 지방에 가서 봐도 그 본문들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성경신학과 관련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또 질문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는 뭘 본다는 거죠? 성경을 보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죠. 뭐 집단 면역이나 이게 갖추어졌을 때 호크마우스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은 먼저 다 많은 분들이 맞으셨으니까요. 그분들이라도 백신 접종한 분들이라도 7월 달부터 마스크 없이 야외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공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뭐 추석 지나고 가을쯤에 모실 수 있으면은 아니면 뭐 어디 특정한 장소에 뭐 정부 고시령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대한 교재와 좀 이제 그동안 좀 공부를 하신 것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당부와 권면들을 할 수 있는 문화로 가면 그야말로 성경신학 원로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뜸을 좀 들였습니다.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러분 이거 에스겔 40장 이후에서 이미 나왔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물이 나와서 온 옥토를 적신다는 내용이 나왔던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9절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다윗 안 찾아가도 됩니다. 다윗 왕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재판이 공정한지.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들어야 여호와를 섬기는지 안 물어도 돼요. 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평지죠. 평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돌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까지 다 경계들입니다. 이게 유다의 경계들이니까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라. 여러분 안연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다 똑같아요. 샬롬이 샬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왕이신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자, 개념들 좀 들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되려면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재판장인 왕에게도 물을 필요가 없고 대제사장에게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굳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일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도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저주받는 일이 절대로 없는 일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신약에 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있죠? 구약에 있지만 이것 빼고 어떻게 마태 마가를 봐요? 잠시 쉬는 시간에 한 10분 동안 그동안 무지했다는 거 저를 비롯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10분 동안 단체로 회개를 하시고 말라기 보자고요. 이렇기 때문에 말라기예요. 자, 잠시 쉬겠습니다.